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말씀하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많이 등장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사람들이 떡을 얻고자 예수님께 왔을 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신 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고 자기 선언을 하십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사람들의 돌팔매질에서 구해주신 후 그 여인을 향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권고하시고 사람들을 향해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자기 선언을 하셨습니다. 양과 목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며 나는 양의 문이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고 자기 선언을 하셨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고 자기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후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자기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너무나 중요한 자기 선언을 하시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선언은 우리의 구원과 관계된 너무나 중요한 예수님의 자기 선언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 소중한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의심 많은 제자 도마의 솔직한 물음으로 인해서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리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십자가 지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셔서 제자들이 거할 곳을 예비하시고 제자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당연히 당신이 하신 말씀을 이해했을 것이라고 여기시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도마가 주님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길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하고 반문합니다. 도마는 매우 솔직합니다. 어쩌면 그는 제자들 중에서 가장 열정적으로 진리를 추구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궁금하면 물어보고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고 의심이 가면 답을 찾고자 애쓰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말하자 도마는 내가 보지 않고는 절대 못 믿겠다.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의심 많은 도마를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에게 자기를 나타내시고 손의 못자국과 허리의 창자국을 보게 하시고 심지어 그 거룩한 성은에 그의 손을 대게 하셔서 확인하게 하십니다. 그러자 도마는 평생 흔들리지 않을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도마 그러면 대뜸 무슨 생각하죠? 의심 많은 도마라. 그래서 믿음이 참 없는 사람에 대변하는 그런 꼬리표가 붙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도마는 진지하게 질문하고 진리를 알고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구하면 얻게 되고 찾으면 만나게 되고 두드리면 진리의 문이 활짝 열린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도마는 그런 제자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구상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무덤 위에 세워진 교회가 세 곳이 있다고 합니다.
제자들의 무덤 위에 세워진 교회가 세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가면 그 제자들의 무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바티칸의 성 베드로 성당은 다 아실 거예요. 그 누구 무덤이 있는 거죠? 예, 베드로 무덤 위에 세워진 교회가 성 바티칸 성당이에요. 스페인의 산티아고라는 길이 있어요. 산티아고 길에 대 콤포스텔라라는 그 도시에 산티아고 길이 끝나는 그 도시에 있는 이 교회가 있어요. 야고보 성당이에요. 그 누구 무덤 위에 세워진 거죠? 야고보 무덤 위에 세워진 거예요. 인도 첸나이라는 곳에 해변 도시에 도마 기념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이 도마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복음을 전하면서 동방으로 가면서 페르시아를 지나고 인도까지 갔어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인도의 해변 도시인 첸나이에서 순교를 당했어요. 그래서 그 순교를 기념하기 위하여 1500년도에 포르투갈 사람들이 거기 교회를 세웠어요. 그 무덤 위에, 도마의 무덤 위에 세워진 교회가 인도 도마 기념교회예요. 놀랍게도 현재 인도에 힌두교, 이슬람교, 그 다음 신도가 많은 종교가 기독교예요. 2400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인도에 있다고 그럽니다. 순교자의 피가 뿌려진 곳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어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베드로처럼 주님의 실루엣만 보고도 주님이시다 하고 바다에 팍 뛰어들어서 주님께로 가는 이 제자의 믿음도 소중하고, 이사야처럼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자원하는 그런 열정을 가진 그런 성도의 믿음도 귀하죠. 그러나 도마처럼 확실한 믿음을 얻기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마디마디 믿음이 더디 자라는 사람도 참 귀한 믿음의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어제 했어요. 늦바람이 무섭다 그러지 않습니까? 도마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함을 받게 되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의 자녀나 주위에 믿음이 더디 자라는 것 같은 분이 있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면 도마처럼 그렇게 더디 자라는 믿음이지만 확실한 믿음 위에 세워지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도마의 진지한 물음 덕분에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미쁘신 분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자기 선언 중에서 가장 소중한 자기 선언이 도마 때문에 우리에게로 전해진 거죠. 예수님은 믿음직스럽고 신실하신 미쁘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선언하시기를 나는 길이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는 길이 되십니다. 길을 알려주는 것과 길이 되어주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라 길이 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운전할 때 카카오 내비도 있고 티맵도 있고 길을 안내받는 방법이 다양해요. 그런데 우리가 폴드폰을 쓸 때는 그때는 내비 달린 차도 드물고 또 폰으로 전화나 하지 앱으로 지도를 찾고 길을 찾고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때 우리 교회 차가 하얀 포레지오였어요. 그 차를 끌고 부산에 갈 일이 있어서 부산까지는 잘 갔어요. 근데 시내에 들어가니까 그 길을 알 수가 있어야지요. 부산길이 좀 복잡합니까? 근데 보니까 어떤 어르신 한 분이 길 옆으로 지나가길래 불렀죠. 창을 열고 어르신 어디 가려고 하는데 길을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이 어르신이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요. 얼굴이 붉은사람한 분인데 술을 좀 많이 마시는 분 같아. 그래 이러더니만 쭉 가갖고 그 사거리 나오거든요. 그래서 좌회전 알았어요. 좌회전하면 그 사거리 또 나오는데 그래서 쭉 가다가 그래서 또 우회전해야 돼. 그거
뭐 그 동방성명에 나오거든 빌딩이. 와, 그러는 내가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지. 아, 저 양반 촌에서 온다보다 그랬어. 얼마나 막 부끄러운지,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창으로 확 닫고는 그 어르신에게서 빠져나왔어요. 만약에 그 어르신이, 그죠? 아, 거기요? 저도 거기 가는데 잘 됐네요. 같이 가요. 그러고는 차에 올라타서, 저 옆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가다가, 왼쪽? 또 가다가 오른쪽? 선생님, 저기 카메라 보이죠? 속도 줄이세요. 딱지대입니다. 이러면서 옆에 앉아서 길을 찬찬히 알려주셨다면은 얼마나 참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길을 안내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 자체가 길이 되는 것이죠. 그런 분이 함께 동행해주면 딱지도 떼이지 않고 길을 잃지 않고 목적지에 잘 도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인생길에 그리스도로 모시면 예수님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지시하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위험한 길이 나올 때는 알려주시고 그 위험한 길에서 우리를 안아서 잘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잘못 가면 경고하시고 지치면 위로하시고 그렇게 친히 길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을 안내하는 자다 그러지 않고 나는 길이다. 너희가 나와 함께하면 반드시 안전한 목적지까지 가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밤에나 감옥에 두 번째로 투옥되어서 순교의 순간이 가까웠음을 직감하고는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그의 승리의 비결, 지금까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그 승리의 비결을 이렇게 말해줍니다. 오늘 그 주부에 제가 기록해 놨어요. 한번 보셔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이 말은요, 디모데에게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걸었더니 주님을 구주로 모시고 함께 왔더니 그 주님이 내 곁에 딱 계셔서 그 주님이 내 곁에 항상 계셔서 사자같이 달려드는 그런 악한 자들에게서도 나를 보호해 주셨고 그리고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어 주셨다. 그리고 나는 믿는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주님께서 이제 내가 죽음의 강을 건너게 될 터인데 그때에도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내 손을 꼭 붙잡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나는 믿는다. 그렇게 담담히 순교의 순간을 담담히 기다리고 있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주님께 온전히 맡긴 영혼은 주님께서 길을 온전히 인도해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만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자리까지 길 계신 주님께서 우리 길을 친히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288장 보면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 세상에서도 주님과 함께 가면 이 세상에서도 하늘 영광을 바라보며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2절은 뭐라 그럽니까?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은 이 땅에서도
하늘 영광 바라보며 갈 수 있도록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가는 자는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2절은 온전히 주께 맡긴 영혼은 천사들 왕래하는 그곳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 그런 찬송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으신 예수께서 그를 구주로 모신 영혼은 이 땅에서도 하늘 영광 바라보며 걷게 하시고 장차 천사들이 왕래하는 그곳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는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그들과 영원히 함께하리라고 예수님은 약속해 주셨어요. 아기가, 갓난쟁이가 겨우 걸음만 걷더라도 이 아이가 세계 5대양 6대주 어느 곳이든지 다닐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조그마한 애기라도 뭐 5대양 6대주 다 다닐 수 있어요. 부모의 손만 꼭 붙잡고 있으면 그 안내를 받아서, 인도를 받아서 어디든지 갈 수가 있어요. 하물며 아무도 그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는 권세를 부여받은 예수님의 손을 꼭 붙들고 인생길을 걷는 자, 그 걸음이 얼마나 복되고 안전하겠습니까? 우리 하반기에 이 복되신 예수님을 꼭 붙들고 우리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진리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진리에 대해 말씀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진리이기도 하십니다. 진리에 대해 말을 하려면 그 자신이 진리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물리학자나 수학이나 인문학을 가르치는 분에게 수준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도덕적으로 그분들은 문제가 없어도 가르치거나 가르침을 듣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하는 분들이 바닥을 육지처럼 건드게 하는 그 엄청나게 긴 다리를 만들어요. 여러분, 인천공항에서 빠져나와서 그 해변 위로 길게 놓여있는 그 다리를 한번 건너가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건축가들이 그런 다리를 설계하고 그게 수많은 차들이 100여 년이 넘도록 다녀도 안전한지를 공학적으로 다 점검을 해서 그렇게 이제 다리를 만들잖아요. 사람들이 그 건축하는 분들에게 기대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뭘까요? 착한 걸까요? 실력일까요? 실력이죠. 다리가 여기 앉았어요. 사람들이 그래도 그 사람, 건축한 사람은 착해. 그러지를 않아요. 건축가에게 필요한 덕목은 실력이겠죠. 그러나 진리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은 그 덕목이 다릅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 관용을 베풀며 라고 말씀할 때 제가 관용을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이면 그거 듣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가르칠 수도 없고 가르침을 받기도 힘듭니다. 모범을 보임으로써만 가르침이 온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진리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참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범을 보이면서 이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모범을 보임으로써만 진리를 보여줄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게 이 신앙의 세계이기 때문에 신앙의 여정은 참 힘듭니다. 이 힘든 여정을 앞서가시며 모범을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가르치는 진리를 삶으로 완전히 구현하신 교사입니다. 그의 가르침이 그의 삶에 묻어나고 죽음을 통해서 그가 가르친 말씀을 완전하게 구현해 내셨습니다. 아마 살아생전보다 죽음으로써 수많은 사람을 구원의 진로로 이끄신 교사는 이 지구상에 예수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시고 우리 곁에 모시고 살아가면 우리도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 빛과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나는 생명이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사람들이 진정으로 갈망하는 바는 사실 생명일 것입니다. 병적일 경우가 아니면 돈 자체를 위해서 돈을 추구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지식 자체를 위해서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은 없지요. 돈을 추구하고 지식을 추구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보려고,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가치 있게 살아보려고 그런 것들을 붙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삶을 살펴보면 그런 걸 붙들려고 하다가 행복도 놓치고 보람도 놓치고 가치도 놓쳐버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을 가리켜서 탄식하며 하시는 말씀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생명을 얻어보고자 스스로 파놓은 웅덩이들이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정말 줄 수 있는 것을 붙들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도움을 얻으려고 애굽으로 사신을 보내는 장면을 하나님께서 그 비유적으로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네겝 광야로 사신들을 보내는데 그 낙타의 등에, 짐승들의 등에 온갖 보물과 보화를 잔뜩 싣고 그 사자와 우글거리는 뱀들이 있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있는 그 광야로 사신들을 보내어서 애굽의 도움을 청하러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나 애굽의 도움은 너에게 헛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을 주는 나를 붙들어야지 왜 생명을 줄 수 없는 세상을 위해서 그것들을 얻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느냐는 거죠. 그런 열심을 나에게 바치면 너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생명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되신 분이 아니고 그 자신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를 붙들고 그를 얻는 자는 그와 더불어 생명을 반드시 얻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셨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분을 구주로 모시고 또 구주로 모시려고 시간과 정성과 마음을 기울이기만 해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뿌려주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위하고 나를 존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척 하기만 해도 그런 채 하기만 해도 내가 너희를 돌봐주리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그 주님을 향해서 드리고 그 주님과 더욱더 조금이라도 더 동행하려는 마음을 갖기만 해도 우리 심령 속에 변화들이 시작되도록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셔서 우리 삶에 반드시 변화를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도마처럼 그렇겠지 그러고 넘어가지 마시고 정말 그러할까? 주님은 정말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가?
그렇게 우리 마음에 물음을 안고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시는 생명을 얻고자 주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시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